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사이코패스라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희대의 살인자들을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진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길거리에서 갑자기 칼을 들고 남을 해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위에 속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 사회가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지탄을 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 지은 것에 대한 자신의 뭔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신이 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의식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격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인식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은 뭐냐면 죄를 지은데 카메라를 막 들이대고 기자들이 해도 그냥 빤빤하니 딱 그 정면을 응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너네들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을 성도들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생각을 못 갖는 거죠. 죄악의 힘은 정말로 무서워요. 세상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아담 타락 이후에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이 없어도 죄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모든 인간이 사는 세계 속에 죄가 깊게 물들어 있어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손만 뻗으면 죄가 다가와요. 그런데 이 죄악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잘 지은 사람이 세상에 권력을 잡아요. 죄를 잘 지은 사람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어요. 세상에서 죄를 잘 지은 사람이 성공해요. 죄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죽이고 멸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를 착한 마음으로 산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죄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면 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선이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훨씬 더 힘이 강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죄를 나의 힘으로 사용하고 살아요. 쉽게 욕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죄가 보이면 그놈을 가지고 남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그걸 협박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식이 없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장애예요. 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차라리 그 사람에게 저주하면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부끄럽고 죄의 문제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의 지배당하니까. 옆사람에 죄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자리 잡기보다 죄에 잠겨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기본 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으면 늦기 전에 회개합시다. 죄를 깨달으면 늦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자리를 잡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죄가 이미 자리를 잡아버리면 사람들의 입에서 그 다음에 거짓말이 나와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리고는 모여서 죄를 모의하는 거예요. 죄를. 복음이 모의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볼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교회를 살려볼까? 어떻게 사람을 전도해볼까? 영혼을 구원해볼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해요. 죄의 힘이 가진 거죠. 가끔 TV에 보면 큰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떤 아이, 어린아이 아버지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온 나라가 분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뺑소니 사고가 나면 무기징역이든지 5년 이상 징역이든지 살인죄에 비슷한 형을 주게 돼 있어요. 사고를 냈을 때 바로 조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뺑소니 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뺑소니 치지 맙시다. 뺑소니 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죄를 지은 자고 제가 죄됨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아담이 죄 짓고 뺑소니 쳤어요. 다윗도 죄 짓고 뺑소니 쳤어요. 그러고는 숨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잖아요. 뺑소니 치자 아담은 바로 죽음이 그 앞에 있어요. 가서 회개했으면 문제를 해결했으면 몰라요.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고 나와서 이 다윗은 뺑소니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회개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회개는 받아줄게. 그러나 심판은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은. 죄는요 회개 안 하면 뺑소니 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별일 없는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내 때 아니면 내 후대 때도 반드시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달으면 바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뺑소니 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그렇습니다. 이 속죄죄가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뺑소니 치지 말라는 거예요.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숙송아지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깨달으면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으면 오늘 성경에 깨달으면 즉시 나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죄다 하면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가 안 되면 심판이 있다고요. 그 영혼도 죽여요. 그 마음도 죽여요. 믿음도 죽여요.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값의 무거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수염소나 암염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집에서 자기가 먹는 고운 가루 갈아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속죄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교회 오셔서 제가 늘 강조한 거 있죠. 회개가 되는지 확인해봐라. 오늘 교회 오셔서 회개하셨어요? 잊어버리죠? 이게 죄에 물든 거예요. 한 주간 죄에 살면서 죄의 문제에 전혀 민감하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오면 주님 뭘 구하기 전에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헌금 드리기 전에 헌금 드리고 왔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히 가야 돼요. 누군가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는 않는지, 누군가 나 때문에 이 밤에 잠을 잠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의 칼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 내가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지 못했는지 회개해야 돼요. 속죄제는 깨달아지면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이세요. 그런데 그 속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게 속죄제의 역할을 해요. 더 늦기 전에 철저히 회개가 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불러오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불러오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가 죄목이 쭉 읽어주니까 판사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일 큰 죄만 벌을 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판사가 씩 웃으면서 판결을 냈어요. 이 죄는 몇 년 하면서 중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탈을 내는 거죠. 우리 형법은 큰 죄만 봐주지 않게 돼 있어요. 조목조목 그 죄에 대해서 형을 때리게 돼 있어요. 지금 저 윤모식이 그 분 계신데 그분도 계속 재판받는 거 보면 건건수 지금 재판을 받잖아요. 형법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죄 지었으니까 작은 죄는 안 보인다? 철저히 심판하셔요.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봐주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모세도 다윗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충성했던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철저히 회개를 시키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 제단의 피와 반드시 바치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힘의 근원인 기름이에요. 자, 레위기 4장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기름을 다 떼어내어라 제단에서 불사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힘줄이에요. 힘줄. 근육이에요. 이거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다 떼어내서 좌우지간 죄의 힘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걸 다 태우라는 거예요. 양을 가져오면 안수를 해요. 너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죄를 지었던 모든 근원들을 다 힘을 빼서 그걸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과 욕심이 그래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 신앙생활을 정과 욕심을 가지고 하면 힘들어요. 정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정드니까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끼리 밥 먹고 남은 무시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뭔가 되겠다고 바울파 베드로파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양파나 쪽파를 길렀으면 반찬이라도 해먹지. 그게 정과 욕심인 거죠. 신앙생활도 아주 정과 욕심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날 좋아해, 누가 날 많이 따러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교회를 망친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이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 봉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힘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근원을 다 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씀의 칼로 잘라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잘라내야 돼요. 기름을 딱 칼로 이렇게 딱 갈라내듯이 내 영적 DNA에 이 죄의 DNA를 잘라내야 돼요. 이 욕망과 욕심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죄의 힘이 되어지는 육적인 정과 욕심을 끊어내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힘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늘리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늘리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늘리고 섬기는 힘을 늘리고 그 힘이 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의 힘이 큽니까?
근육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힘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주님 섬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다 사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다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으로 그냥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힘들어하고, 모이기만 하면 세상 소리해서 사람들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 기도의 힘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죄의 모든 모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죄의 모든 모양을 제거합시다. 보통의 사람들은 죄를 미워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죄가 성공의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어요. 힘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요, 아무도 안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 사람 건들도 안 해요. 오늘 교회에 와서 막 뒤에서 띵깡 놓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가서 그냥 벌벌벌 떨 거예요. 잘해주려고. 죄가 힘이 있어요. 죄가. 그런데 이 죄의 힘을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힘이 있게 보인 거예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당장 죽을 거는데 안 죽는 거예요. 기다려본 거죠. 기다려봐. 그러고는 뺑소니 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들의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죠. 회개가 늦은 거예요. 죄가 힘있게 보인 거죠. 그 힘을 가진 죄는 우리 삶을 곳곳을 지배하고 있어요. 죄가 불러요. 죄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에게 뭘 시켜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렇게 죄가 부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널 두렵게 만들어줄게. 사람들이 너를 존경스럽게 만들어줄게. 사람들이 너를 떠받쳐 만들어줄게. 죄가 불러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죄가 오염된 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힘이 되는 모든 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물 오염된 건 다 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다 태울 거냐? 하나님 앞에 태울 게 아니고 멀리 가서 죄 버리는 곳에 태워서 죄가 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살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문제를 잘 몰라요. 태우라는 거예요. 태우라. 멀리 태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이 죄의 문제를 태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 때 무엇으로 태워야 되냐? 말씀의 불꽃이 여러분에 붙여지면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태울 거예요. 이 죄가 태워지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하고 죄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마음. 일단 마음부터 생겨요. 그걸 또 죄지면 또 마음 주세요. 그리고는 탄식하고 그 어느 순간부터 결단하면서 죄가 내게서 이격되기 시작해요. 어려서부터 다 붙어온 죄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격을 시켜 떨어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부끄러울 거예요. 반드시 떼어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악한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정리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착한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정욕에 잡힌 삶이 믿음으로 잡힌 삶이 돼야 돼요. 세상에 잡힌 삶은 기도하자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찬양하자 하면 유행가를 더 듣고 싶어요. 말씀 읽자 해도 말씀 읽으면 졸음이 와요. 오늘도 설교 시간에 그럴 수 있어요. 힘들다. 집에서 자빠져 잘 걸.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런데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훈련을. 이게 정욕에 잡힌 삶, 세상에 육에 잡힌 삶은 차후장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시달려요. 믿음 후의 삶은 은혜에 잡혀요. 은혜에 잡히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늘 회개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죄의 모양이 보여요. 무엇이 내게 죄인가. 그래서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결단하게 돼요. 새롭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누구보다도 나라 민족이 아니고 나를 살려요. 변화가 일어나면 내 가족을 살려요. 가족을.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바뀌면 이 사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아멘은 해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뺑소니 쳐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해야 돼요. 죄의 근원을 싹 태워야 회개가 되어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했어요. 회개의 기회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회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또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죄를 알아가지고 나를 괴롭힌다냐. 몰라요.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홍 목사도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하려고 하면 이 죄를 깨닫는 순간 늦기 전에 회개해야 돼. 늦기 전에. 뺑소니 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들 뺑소니 치지 맙시다. 뺑소니 치면 안 돼요. 우리 사이에서 뺑소니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뺑소니 쳐버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내 정과 욕심을 내가 죄로 사용해 먹고 있지는 않는지, 이 죄의 힘을 내가 이용해 먹고 살지는 않는지 잘 뒤돌아봐야 돼요. 죄의 힘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 제가 그 노예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죄의 힘이 이렇게 주어져요. 손에. 휘두를 수 있어요. 근데 무서워요. 죄를 쉽게 가까이 다가와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돈이 있으면 돈이 있을수록,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을수록. 왜냐하면 거기에 죄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오늘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예수 앞에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죄의 모양을 다 제거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